성도님들, 오늘 제가 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흥미로운 주제이고 저도 관심이 가는 주제여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행하는 그 인종 학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세미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팔레스타인의 극단주의자들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1100명가량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합계된 인원만 해도 6만 8천 명의 팔레스타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그 통계를 보면 80%가 군인이 아닌 일반인, 그것도 어린아이 같은 힘이 없는 그런 일반인을 많이 죽인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은요, 너에게 눈탱이 한 대 때린 사람에게 너는 눈탱이를 꼭 때려줘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 갚을 수 있더라도, 더 피로 폭력으로 갚을 수 있더라도 더 갚지 말아라 하면서 폭력을 억압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데, 그것이 오용되어서 오히려 눈탱이 한 대 때린 사람에게 2대 때리겠다고, 3대 때리겠다고, 그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오용이 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폭력이 정당화되는 이런 시대에 성도님들께 만약에 성도님들 마음에 너무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성도님들께 총 한 자루가 있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안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폭력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잘못이지, 죄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냥 이런 힘의 논리, 양육강식의 논리, 힘이 없는 게 잘못이고 죄고 힘이 곧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고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으면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려 해야 하죠. 더 힘으로 더 찍어 누르고요, 더 말 잘 듣게 만들어야 하고요, 권세로 찍어 눌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내려가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도 보면은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아주 영광스러운 찬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요, 본체의 형상이시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2장에 들어오면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높으신 분이 인간이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요, 죽음을 맛보시고요, 형제라 불리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복음의 논리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대체로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죠.
인간이 수련을 하고요, 돌을 닦고요, 공로를 쌓아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는요, 바깥만 조금, 외형만 조금 고치는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요, 죽음의 문제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더 많은 옷들을 입고 더 많은 가면들을 쓰고 더 많은 화장들을 우리가 하지만 실상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아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집착하고요.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도 더 가지려 하고, 인정도 더 받으려 하고, 젊음도 붙들려 하고, 권력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겉모습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만으로도 해결되지 않고요, 제도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 자체가 끊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구나가 아닙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흉내만 내신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되셨습니다. 배고프셨고요, 피곤하셨고요, 눈물을 흘리셨고요, 배신을 당하셨고요, 외로우셨고요, 억울함을 당하셨고요,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깊은 자리까지, 가장 처절한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눈물보다 먼저 우셨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죽음보다 먼저 죽음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가장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합당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고난을 당하셔야 할까? 왜 메시아가,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무 십자가에, 고작 나무 십자가에 왜 매달리셔야 했는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언제나 실패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보았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은 힘과 영광을 통해 승리를 얻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왜 가장 약해 보이는,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공의로우신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살리실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유일한 길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차선책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다. 두 번째 방법인 십자가를 선택해야겠다. 이 방법으로 구원해야겠다라고 방법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은 고난을 통과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창시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앞에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먼저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선구자 있잖아요. 우리 막 119 대원이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앞에서 방패 들고 들어가는 그 구조대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를 아마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뒤에 있는데 그 지도자가 칼을 가장 먼저 뽑고 가장 앞에 서서 전쟁터로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멀리 안전한 곳에 계시면서 왕궁에 혼자 앉아 계시면서 너희는 올라와라, 너희끼리만 앞서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직접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와 고통과 눈물이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이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뚫고 나아가신 분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 고난의 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을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앞서서 먼저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피곤함도 겪으셨고요. 배신도 겪으셨고요. 외로움도 겪으셨고 억울함도 겪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죽음의 두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는 그러면은 온전하지 못했냐? 그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대표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통과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죄에 넘어가,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를 대표하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하셨고,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다 극복을 하셨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순종의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구원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요, 가장 먼저 성도님들 어떤 생각부터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 생각부터 우리 하게 됩니다. 이 자동적으로 그럽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갑자기 잘 지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우리에게 딱 닥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 무슨 죄를 지었지? 이 생각부터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영광을 이루실 때 고난의 길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구속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조차 헛되게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을 혹시나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서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구원의 창시자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고난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 끝에서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아주 형제로 부르기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들이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여전히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떳떳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은 보통 성공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 하고 실패한 사람은 멀리 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창피한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몰락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할수록 외로워집니다. 죄책감 속에 들어갑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라해졌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용서만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실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살과 피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 속으로 100%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요, 교회 역사, 교회사를 살펴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구나.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요.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얘기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는 인간이지. 일반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이게 오히려 초대교회에게는 받아들이기 쉬운 믿음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철저하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3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는데, 왜 여기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너뜨린 것을 인간이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성공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바깥에서 구경하지 않고 인간의 눈물을 몸으로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요,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이렇게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다가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께 네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러면서 양심에다가 호소까지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수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듭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숨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음성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패한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요즘에 내가 너무 작고 부족하고 혹시나 초라하게 느껴지신다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나 자신이 너무나 낙심된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차마 들 수가 없는 것 같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본문은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 그 가장 깊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슬픔에 더 공감하시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요. 본문은 훨씬 더 강력한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죽음과 싸우기 위해 오셨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간을 혈과 육에 속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병들고요, 늙고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돈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권력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의술도 결국 죽음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바로 그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질상 죽으실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생명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를 패배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었죠. 사탄도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사탄의 가장 큰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오히려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죽음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의 죽음. 죽음이 예수님을 삼킨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묶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이죠. 본문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수많은 죄의 뒷면에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더 움켜쥐고요, 더 쌓으려 하고요, 더 안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인정받으려 하고요. 결국 인간은 죽음의 공포 아래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애써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면해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는요, 빈부귀천 차등이 없고요, 절대적으로 평등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영원한 멸망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복락하는 길로 나아가는 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두 눈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단지 미래의 천국 가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결국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신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손해를 봐도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세상이 흔들려도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예수님, 무덤보다 강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자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통과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이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모든 영원히 살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어두운 세상,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닮아 더 낮은 곳으로 바라보며 관심을 가지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바라기는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 앞서 먼저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언제나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정말 실제로 그 길을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